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유전나라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떠한 환난이 와도 지켜주십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또 살려달라고 소리칠 때 오직 도움을 주시는 분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를 지켜봐 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비전나라 학생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주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여호와께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답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답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답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주님의 그 무궁한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비전 나라 신들이 이 시간에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고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비전 나라 신들이 이 어려운 시간을 잘 견뎌내서 이 사회적 문제가 끝날 때까지 잘 견뎌내서 다시 새 얼굴로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자, 우리 학생들 한 주간 동안 또 잘 지냈습니까? 집안에만 있다가 보니까 답답하고 어려울 텐데 그래도 이 시간들을 믿음으로 또 맡겨진 것들 잘 감당하면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정한웅, 고연우, 조윤후, 김신우, 신우 대답했어요? 예. 정현이, 형찬이, 현지, 예반이, 승우, 예, 다 대답했죠? 예, 다음 주에도 또 출석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땡땡이 너를 만든다입니다. 자, 요걸 잘 기억하고 말씀을 들어가 볼게요. 자,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2절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2절, 2절이니까요. 우리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 부모님들과 또 우리 학생들로부터 사진과 문자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시간 계획표를 짰다, 또 시간 계획표를 짜고 그 계획대로 실천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참 대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말씀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그것을 실천하고 또 그것을 행함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꼭 행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연우하고 윤후가 스크린으로 데뷔를 하게 되었는데, 원래는 오디션을 보아 합격을 해야 하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 두 친구는 바로 스크린으로 오디션을 봤기 때문에 예배팀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잘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큐티가 시편이잖아요. 시편으로 지금 큐티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 5월 1일자 34페이지를 여러분이 어떻게 했는지를 다시 한번 보시면서 오늘 이 본문을 들으시면 더 잘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편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다루면서 우리가 시편을 더 깊이 있게 묵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죠. 어떻게 해야 복 있는 사람이 내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자, 그 비결을 우리 함께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편을 시작하면서 성경은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 그렇게 많은 얘기들 중에 왜 하필 복에 대한 이야기로, 또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하는 우리가 복을 갖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지, 얼마나 그것이 꼭 알아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왜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요거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지금 복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 그것을 받아야 된다,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복이고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복. 그래서 이 복을 받아야 하고 이 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시편 1편은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이 복을요, 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대요. 이 복을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유지되는 게 아니죠. 받았다고 해서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유지할 수 있어야만 이 복의 가치가 우리의 삶에 그렇게 계속적으로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용돈을 받잖아요. 자, 여러분이 이제 용돈을 받을 텐데 용돈이 왜 우리에게 유지되지 않고 그것이 머물러 있지 않고 왜 빛의 속도로 사라지는 것일까? 이게 바로 복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 용돈으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용돈을 받지 않는 친구들이 있죠. 그때 타서 쓰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때 타서 쓰는 친구들도 돈을 탔는데 분명히 많이 있었는데 조금 후에 다 사라져버리는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돈이 왜 나에게 유지되지 않고 사라져버리는 것일까? 왜 나에게 머물러 있지 않고 빛의 속도로 없어져 버리는 것일까? 자,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가 필요한 것을 사야 되는데 갖고 싶은 것을 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요. 우리가 무언가를 살 때에 꼭 필요한 것을 사야 되는데 갖고 싶은 것을 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갖고 싶은 것을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함정이죠, 이게. 자, 유지되지 않는 이유는 계획과 실천이 없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것, 이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계획을 무산시켜버리죠. 그래서 갖고 싶은 것을 필요한 것으로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며 사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마트에 가면 필요한 것을 카트에 담아야 되지 않습니까? 카트에 필요한 것을 담아야 되는데, 근데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갖고 싶은 것을 더 많이 담는다는 겁니다. 갖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을 필요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담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함정이에요, 여러분. 자,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이제 대형 마트에 가서 이제 시장을 보잖아요. 그럼 이제 카트를 끌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이에 써서 가요. 무엇을 살지 1번부터 쭉 써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종이에 써서 갔는데도 꼭 한두 개는 갖고 싶은 거를 담아요. 예, 죄송합니다. 한두 개가 아니고 좀 많이 담았습니다. 이 써서 갔는데도, 이 계획을 세워서 갔는데도 그렇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갖고 싶은 것을 담아 올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안 써서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쓰지 않고, 계획을 세우지 않고 마트에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샀겠죠. 마치 그것이 필요한 것으로 착각을 하고, 내가 갖고 싶은 건데, 그렇게 막 갖고 싶은 건데 필요한 것으로 착각하고 다 담는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경험해 보았을 법도 한데, 여러분이 고잭으로 이제 뭐 햄버거를 시킨다라고 한다면, 햄버거만 딱 시키려고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집에 콜라도 있고, 뭐 음료도 있고 했기 때문에 햄버거만 딱 시키려고 그림을 쭉 이렇게 스크롤을 해서 보다가 그림이 자꾸 말을 거는 거예요. 이것도 시켜야 되지 않겠니? 야, 이것도 같이 곁들여 먹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막 이렇게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에이, 이것도 주문해버려. 이게 유지되지 않는 이유라니까요. 어떻게 해요? 에이, 사버려. 에이, 낭비해버려. 에이, 인생 한 방이야. 막 이러면서 인생 한방된 사람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은 고백시킬 때 어떤가요? 자,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 허비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삶이 이렇게 허비되지 않고 유지되게 할 수 있는 그 비결, 그 비밀, 그 길, 이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이요. 2절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아침과 밤으로 계속적으로 묵상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기준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준. 계획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은, 이 복이 있는 사람의 기준은 무엇이냐?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낭비하는 인생, 낭비하는 삶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말씀이 기준이 된 사람들. 자, 믿음의 길과 죄악의 길이라고 하는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에 이 말씀의 기준이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믿음의 길을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죄악의 길과 믿음의 길, 이 두 갈래 길에서 복이 있는 사람, 말씀의 기준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첫 번째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오만한,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랍니다. 이게 복이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세 가지래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자, 시편이 시작되면서 복이 있는 사람과 그리고 악인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복 있는 사람과 그리고 악인의 차이를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선택 속에 있다는 겁니다. 악인의 길과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의 길을 대조해 주면서 비교해 주면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러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준다고요? 우리의 삶은 항상 선택 속에 있다. A와 B라고 하는 선택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악인의 꾀를 따를 것인가, 따르지 않을 것인가? 죄인의 길에 설 것인가, 서지 않을 것인가? 오만하고 교만한 자리에 앉을 것인가, 앉지 않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선택에 우리는 날마다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자, 인도네시아에서 당연하게 여기며 행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는 이거예요. 역주행. 제가 달리는 차선이 이 차선인데 이제 반대편에 있는 차선은 이제 이쪽으로 오는 차선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달리는 차선은 제가 직선으로 쭉 가는 차선인데 거기로 오토바이가 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차가 뒤로 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당연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무단횡단. 도로가 엄청 큰데도 사람이 막 그 도로를 지나다녀요. 자, 그런데 이거는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 횡단보도가 잘 없어요, 이 나라는. 그게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무단횡단이 있고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너무 쉽게 밥 먹듯이 잘해요. 그리고 가장 제가 충격받은 것은 대로 한 복판인데도 노상방뇨, 길에서 아저씨들이 막 소변을 누는 겁니다. 아니 대로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다니는데 아저씨들이 거기에서 막 소변. 진짜 정말 이 무시무시한 나라죠. 처음에는 너무 많이 놀랐습니다. 왜 저럴까? 도대체 어른들이 왜 저렇게 살까? 자, 그런데 지금은요, 제가 그런 것들을 보아도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소변 누는구나. 급한 일이 있어서 막 이렇게 도로를 지나가시는구나. 여기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오토바이가 제 앞으로 오는구나. 막 이렇게 그냥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 나라의 문화가 그러니까, 사람들의 의식이 그러니까 라며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해는 하되 받아들이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이해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의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이해는 하되 받아들이지는 마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에 학교에 친구들이 담배 핀다고, 학교에 친구들이 술 마신다고, 학교 친구들이 연애한다고, 그래서 나도 담배 펴도 되고 술 마셔도 되고 연애해도 됩니까? 또 연애 이야기하니까 또 불끈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인권 탄압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연애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중에 가서 대학교 가서 좋은 사람 만나세요. 아시겠죠? 연애도 좀 끊으세요. 자, 아무튼 친구들이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연애한다고 해서 나도 다 해도 되는 겁니까? 사람들이 다 한다고 해서 나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든지 간에 이상한 일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저나 여러분도 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라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이 하면 나도 해도 된다고. 사람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복 있는 사람의 길과 악인의 길을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우리의 삶이 선택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악인의 길로도 복 있는 사람의 길로도 갈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선택권자가 누구다라고 얘기해 줍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대요. 악인의 길로도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의 길로도 갈 수 있는, A의 길로도 B의 길로도 갈 수 있는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랍니다. 자, 그리고 성경은요, 선택권자가 하는 그 선택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A와 B를 내가 선택할 수 있지만 그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데, 로마서 6장 23절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한 달 동안 일을 하면 받는 것이 월급이잖아요.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한 달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한 것으로 받는 것이 바로 월급이라면 이게 싹시란 말이에요. 내가 수고한 대가, 내가 노력한 대가가 바로 월급으로 받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거예요. 죄의 싹슨 사망이요. 죄도 노력해서 지었다라는 겁니다. 애써서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받는 것이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은 값, 죄를 선택한 값, 그것이 바로 사망이라는 것으로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겁니다. 선택을 가진 사람, 선택을 하는 사람,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간에 그 선택의 값, 즉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죄의 싹만 있냐? 아닙니다. 로마서 6장 23절 하반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자, 다시 말해서 죄를 선택하면 사망을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면 영생이라는 것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선택한 선택자가 받는 책임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무엇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어떤 것일까? 잘 되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부요해지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소원을 이루어내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복,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드려볼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다.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내가 앉지 말아야 될 자리에서 앉아야 될 자리로 옮긴다는 거예요. 자, 다시요. 복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내가 앉지 말아야 될 자리에서 앉아야 될 자리로 옮긴다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는지. 나는 죄인의 자리에, 또 죄악의 자리에, 또 범죄의 자리에, 교만하고 악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앉아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라고요? 그 자리가 아니라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의 자리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악인의 꾀에서, 죄를 짓는 길에서, 오만하고 교만한 자리에서 의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옮긴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2절이요. 주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묵상한다는 말을 이렇게 여러분 정의 내리시길 바라요. 묵상한다는 말은 이것입니다. 선택의 순간에 무언가를 결정해야 되는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게 묵상이에요.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의 율법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결정의 순간이 왔을 때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그 공식을 거기에 딱 대입해 보는 겁니다. 이게 묵상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답이 탁 튀어나와요. 여러분, 수학 공식도 마찬가지잖아요. 공식을 딱 대입시키면 답이 툭 튀어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문제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공식을 딱 거기에 대입하면 답이 툭 튀어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1절에서 나오는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악인의 꾀를 따른답니다.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선답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답니다. 무슨 말인가요? 따르다가 처음에는 그냥 따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에 딱 머물러 서는 거예요. 그러더니 거기에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발을 들여놓고 그냥 따르기만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머물러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에 머물러 앉아버리는 겁니다. 자, 죄악은 처음 발을 들여놓는 순간 점점 더 악한 길로 빠지게 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발을 들여놓는 순간 점점 더 악한 길로, 빠져나올 수 없는 길로 우리를 이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비슷한 것이라도 하지 말아라. 즉 그 얘기하는 겁니다. 고민하지 말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아니라고 생각되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 정도는 다 알잖아요. 이제 여러분 청소년이잖아요. 초등학생 아니잖아요. 이제 다 안단 말이에요. 이상하다고 생각되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선생님, 남들은 다 하는데요. 그 정도는 해도 된다던데요. 그게 그렇게 안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해도 그게 좀 이상하니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맛, 요것만 기억하십시오. 다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아니에요. 맛. 아닌 것은 아니고, 맞는 것은 맞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름 돋는 인생의 비밀 한 가지를 알려줍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땡땡이 나를 만든다. 소름 돋는 인생의 비밀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따르다가, 그 길에 서다가, 그리고 주저앉는다. 한두 번 따라한 그것이 죄악의 자리에 주저앉게 했다는 겁니다. 그냥 한두 번 한 것뿐인데 그 한두 번 한 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 죄악의 자리에 완전 주저앉혀버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빠져나오지 못하겠다는 얘기죠. 다른 거 보지 않고 죄악으로 가득 찬 그곳에 머물러 있게 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반복된 선택이 나라고 하는 사람을 만든다는 겁니다. 즉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무엇이요? 따르다, 길에 서다, 자리에 앉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준다고요? 내가 선택한 그 반복된 선택이 나라고 하는 사람을 만들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자, 겉보기에는 내가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내가 선택한 그것들이 나라고 하는 사람의 아이덴티티, 다시 말해서 가치관, 세계관을 만들어 나라고 하는 사람을 완성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 때의 말씀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에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때에 어떤 선택 A와 B를 선택할 때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공식을 대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들이 나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선택이든 큰 선택이든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선택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할 때는 반드시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선택 앞에 섰을 때에 아까 제가 다시 말씀드렸던 그 공식을 꼭 대입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식이 뭐라고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세상은 온통 문제투성입니다. 악인과 죄인의 길과 오만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자, 이때에 이 악인과 죄인의 길과 오만과 교만이라고 하는 미끼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공식을 대입하라고요. 어떤 공식?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거 진짜 잊지 마세요, 여러분. 죄악은 한 번 발을 들여놓으면 점점 더 강한 것, 자극적인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왜냐하면 한 번 한 것은 시시하거든요. 한 번 해본 것은 그냥 시시하거든요. 더 센 거, 더 강한 거, 더 자극적인 것으로 우리를 자꾸 이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약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미끼. 자, 여러분 미끼를 잘 생각해 보세요. 바닷속에 물고기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쓰는 게 바로 미끼 아닙니까? 그럴듯한 모양입니다. 그러나 그 미끼 끝에는 고리, 즉 바늘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닷속에 탁 던집니다. 그러면 미끼가 물에 요동치면서 춤을 추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것을 쭉 보고 있던 물고기,
그 바닷속을 자유롭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다니던 그 물고기가 미끼를 보고 그 미끼를 덥석 무는 순간 어떻게 돼요? 바다에서 누렸던 모든 자유를 박탈당하고 끌려나가서 뜨거운 물에 그냥 끓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슬픕니까, 여러분? 복 있는 사람, 즉 예수님과 함께 하는 예수님이 기준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 미끼에 걸려들지 않을 수 있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가요? 예수님이 기준인 사람. 그렇다면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오늘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일까?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을 시작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손이 예수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내 발이 예수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내 눈이 예수님과 함께하기 원하고 내 생각이 예수님과 함께하기 원하고 내 마음이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꼭 기도하세요. 그리고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공식을 대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1편을 시작하면서 왜 이렇게도 복을 강조하는 것일까? 왜 이렇게도 복이 꼭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복이신 그리스도가 없는 삶, 복이신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편 6절 어떻게 해요? 망하리로다. 망한대요, 여러분. 망한 것으로 끝난대요. 복이 없는 사람, 예수님이 없는 사람,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망하는 것으로 끝난대요. 왜냐하면 망하는 것이 바로 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택이 나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시편의 처음이 복을 말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복이신 예수님이 그만큼 중요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되어라.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것을 누린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3절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열매를 날마다 맺는 풍성한 그런 삶을, 형통한 삶을 산다라고 지금 1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복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복 받길 바래요, 여러분. 복 있길 바래요. 땡땡이 너를 만든다. 뭐라고요? 선택이 너를 만든다. 선택이 저와 여러분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선택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거나 제발 좀 선택하지 마세요. 아무거나. 이거 아시죠? 네, 연습을 했는데도 잘 안 되네요. 자, 아무튼 아무거나 선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선택, 죄인들의 길에 서는 선택,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선택, 이런 아무거나를 선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공식을 대입하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왜요? 그 선택이 나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도 악인의 길에도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열매를 날마다 맺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형통한 삶을 누린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공식을 날마다 대입하며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겠노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공식을 대입하며 살겠노라. 그리고 선택이 나를 만든다라고 하는 그것을 알고 날마다 주님을 선택하며 그 기준대로 살아가겠노라 다짐하고 결심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광고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큐티 꼭 하시길 바라요. 큐티가 여러분을 만들 것입니다.
올해도 새해 목표가 성경 일독이야? 성경 3-40분씩 각 잡고 앉아서 힘들게 하지 말랬지. 짧고 쉽게 집중해서 딱 10분씩만. 큐티, 절대 어렵게 하지마. 눈으로 보고 입으로 따라해. 애들 말 배우듯이. 말씀을 여러 번 묵상하면서 반복 또 반복. 그러다 보면 입에서 저절로 기도가 툭, 나도 모르게 툭툭. 처음엔 다들 설마 했지? 지금은 큐티, 언제까지 시작만 할래? 이젠 끝을 봐야지. 네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는다. 야, 너도 큐티할 수 있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복 있는 사람으로, 형통한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인도네시아에 돈이 없는 또 저소득층의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 사람들의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혹시 걸렸다면 빨리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12학년 우리 선배님들 진학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 선배님들 힘내서 잘 진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달라고, 지식 달라고 그렇게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십시오.